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하고 이 시대를 깨어있는 참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남녀 종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5월 1일 화요일 오후 시간이 되어갑니다. 밖은 지금 흐려 있는 상태에서 서쪽으로 지금 이렇게 태양이 지고 있는 상태지만 오늘은 조금 흐려서 아마도 밤늦게 비가 온다고 하는데요. 제주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는데 어쨌든 많은 먼지와 모든 것들이 오염된 것들을 다 씻어주면서 주님께서 자연에게도 이렇게 은혜의 비를 내리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늦은 비에 주님 맞을 성령의 충만한 단비가 늘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잠시 계속해서 이사야서 마지막 장 66장을 함께 잠깐 묵상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오늘은 24절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대선지서에 속한 분량이 많은 것 중에 하나인 이사야서의 오늘 마지막 장에 도달했습니다. 좀 특별한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했지만 66장이라는 것은 성경이 신구약이 전체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사야는 구약이지만 이상하게 66장으로 되어 있어서 마치 39장까지는 구약 39권, 40장부터 여기 66장까지는 27장으로 마치 신약 27권을 나타내는 것처럼 양분되어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묵상 이사야서 마지막 장에 왔네요. 좀 어떻게 주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좀 재미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신구약의 완성을 66권으로 주셨을까? 66이라는 것은 좋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인간의 어떤 창조도 6일째 있고 6일 동안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기 때문에 6이라는 것은 어쨌든 창조의 숫자, 불어난 인간계의 숫자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6의 세상에 그대로 머물러서 육신도 6이고 이렇게 본능도 6이기 때문에 또 육체도 6이고 결국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영원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올라가지 못한다는 엄청난 진리가 사실은 불안한 수 666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을 예수님께서 그랬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을 많이 읽건 적게 읽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받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의 그 흔적과 그죠? 주님의 그 고통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흘리신 피와 또 찢기신 살을 믿고 그 주님이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믿어지신 분들은 성경 전체를 다 성령 안에서 읽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는 사람은 주님과 상관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피와 살이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대하며 이 거친 광야 길을 주 예수님 모시고 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66이라는 것은 사실 계시록 13장에 짐승이 나와서 666을 사람의 수를 침으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을 받지 못함으로 사람의 결국은 그걸로 결론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6천년의 구원의 기회를 완전히 상실하고 666일로 인류는 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그곳에 더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열심히 이 전도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먼저 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인내하면서 또 치열한
영적인 싸움은 참 치열하게 우리는 싸워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말씀을 붙잡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주님께서 가장 좋아하고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고 요한계시록 3장의 6번째 교회인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님께서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빌라델피아 교회만은 유일하게 앞으로 어떤 환란이 와도 이 환란에서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뽑아내 간다는 약속을 받고 있고 이미 면류관을 받은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 요즘에는 이렇게 평화의 분위기가 있는 걸 보면서 조금 저는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해봅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이 잠깐 갔다 올까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보면은 평화의 분위기가 이렇게 이상하게 갑자기 이렇게 무르익고 있거든요. 계시록에 보면 말이죠. 뭔가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는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인데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여러분이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어린 양의 모습으로 희생제물을 되셔서 아버지 앞에 오른손에 놓인 일곱 인봉한 책을 직접 받으셔서 첫째 인을 뗄 때에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있는 동서남북의 그죠?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 형상을 가진 엄청난 여섯 날개를 가진 그 그룹 천사들, 수랍 천사들이 이 보좌를 둘러서서 주의 보좌를 받들고 있는데요. 그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아주 큰 소리 같이 컴 오라 그러니까 흰말이 딱 나와 버렸는데요.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이기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흰말이 뭔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한 적그리스도의 잠깐 이 세상을 평화로 속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신중하게 보여집니다.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세상의 복음을 통해서 이기고 나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환란 가운데에 14만 4천의 영적인 인을 맡고서 환란 가운데에 불사조가 되어서 그죠? 전 3년 반 동안이든지 후 3년 반 동안이든 어쨌든 전 3년 반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런저런 수없이 많은 것들을 연구해 본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이 말은 분명히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막는 자가 있으면 떠난 다음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봅니다. 지금은 막는 자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마지막 해산의 고통을 하며 광야에서 예수님 다시 오시면 끝나기 때문에 꼭 예수님 믿읍시다. 당신도 여러분도 이렇게 하는 우리들의 사명이 끝나고 옮겨진다면 바로 이 적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세주로서 바로 일순간에 등장하지만 그 다음에는 둘째인이 되실 때는 이 흰말이 본색이 완전히 바뀜으로 뭐예요? 붉은 말로 이제 완전히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큰 칼을 받아서 화평을 지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 결국은 이제 거짓된 평화가 완전히 사라지고 허락을 받고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허락한 상태에서 세상은 전쟁으로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수시간에. 서로 죽이게 돼요. 서로. 어느 하나 승자가 없습니다. 앞으로의 전쟁은 남북이든 뭐 이스라엘이든 이란이든 간에 다 이 엄청난 서로 죽는 거예요. 또 큰 칼을 받았다는 것은 앞으로 더 큰 전쟁이 남아있다는 건데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무르익어가는 그 메이데이 오늘 노동절이지만 말이죠. 뭐 노동절은 좀 이름이 좀 이상해요. 마치 뭐 노동절이라 그 무슨 노동하는 사람이 뭐 따로 있을까요? 그 공산 어떤 이상한 데 쓰는 노동자 계급, 프로레티아르 계급 이런 거 사실 언어 습관을 딱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금방 나오는데요. 왜 또 메이데이를 노동절이라고 했을까? 그냥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휴무, 할러데이 정도로 해야 되냐. 노동이라는 건 좀 어쨌든 그렇습니다만 오늘 2018년 5월 1일 들어가는 이제 오늘 화요일을 오늘 이제 해가 지는 오후를 맞으면서 이 남북 간에 이렇게 평화의 분위기가 있는 것 자체가 심각하다. 그리고 이제 그 이란이 지금 심각하게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모든 핵 프로그램을 지금 가동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이스라엘은 그걸 알기 때문에 직접 이란과 전면전이 나면 급속도로 중동은 전체가 뭉쳐가지고 에스겔 38장의 전쟁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겠는가. 물론 러시아도 말이죠. 그쪽 편을 들고.
그런 와중에 트럼프 미국은 이번 14일 날 70주년 기념식에 동참하면서 아마 동시에 예루살렘으로 미국의 대사관을 옮김으로써 완벽하게 미국과 이스라엘은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어쨌든 부분적으로는 아마 이것도 평화의 모습입니다. 맞죠? 한반도는 이미 평화의 이 분위기로 완전히 무르익어서 속여놨습니다. 제가 속여놨다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흰말은 속임수로 뛰는 거라면, 그러나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흰말이 뛰기 시작한다는데 이미 흰말이 뛰었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미국을 통해서 지금 한반도의 전쟁이 억제되고 있고 이스라엘이 전쟁이 억제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트럼프라는 사람은 전쟁을 하기는 하되 지금 뭔가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세상에 일순간이나마 이 평화를 붙잡고 이름을 도용하면서 흰말이 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것은 모순이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 4~5장에 주님께서 부름받아서 보좌에 갔을 때부터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주님이 인을 하나씩 뛰는 거를 볼 때 약간 그 시간차의 문제는 있지만, 사실 지금 이 평화가 계속 피스 앤 시큐리티라는 거죠. 저희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멸망이 갑자기 이르는 것 같이 한반도는 지금 완전히 평화라는 이 쑥물과 독약으로 완전히 얼이 빠져 있거든요. 전 세계가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오늘 비방 방송 이런 것도 남측에서 먼저 제거하고 북측도 제거한다는 소리가 들고, 우리가 철책에서 근무할 때 말이죠. 밤낮 방송을 우리가 듣고 이제 철책을 저도 이제 근무했습니다만, 강원도 화천 15사단에서 저도 근무를 하면서 참 낮과 밤이 바뀐 상태에서 철책 근무하면 또 철책에서 페바에 나오면 또 밤낮 행군하죠.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말이죠. 비호 같은 산악부대 있으니까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저는 늘 눈이 쌓이고 다리까지 쌓인 산악을 행군하고 이제 이렇게 군대 생활하면서 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모세가 참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는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늘 군대 생활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늘 고통스러운 세월을 참아왔습니다만, 어쨌든 한반도는 지금 이상하게 완전히 전례가 없는 엄청난 평화의 이상한 생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완전히 생쇼가 됩니다. 왜? 예수님만이 진정한 평화를 주실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엄밀히 말해서 흰말이 뛰고 있다면 심각한 겁니다. 바로 그 다음에는 붉은 말로서 전쟁이 나오고 화평을 제하면서 서로 죽이는 큰 칼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이제 인간의 가뭄, 기근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죽음, 흉년 이러한 모든 질병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순교자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이런 엄청난 속에서 이제 후3년반을 들어가면서 짐승이 내가 신이더라고 등장한 시대가 급속도로 오지 않겠나라는, 그래서 지금 흰말이 어떤 사람은 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하는 세월에 우리는 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을 제가 강의에서 지금 강의 소리에 올렸습니다만, 여러분께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소망 예수 그리스도 이 채널을 보면은 여러분께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강의한 것을 다 올려와 있으니까 그때마다 여러분이 한 번씩 필요할 때는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건 아니고 묵상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흰말이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왜? 지금 세상은 그러한 어떤 평화의 분위기고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다 걸려 있거든요. 다만 예수님만 지금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만 이게 뭐지?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전서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런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 여기서 저희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넋이 빠진 노아 홍수 때와 같이 여전히 노아의 배에 오르라는 노아의 경고를 무시했던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에서 두 천사의 경고를 무시했던 사람들, 지금은 광야에서 세례요한처럼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사역에 제대로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 조롱하는 이런 사람들, 그들에게는 멸망이 호련히 이룰 수밖에 없다. 왜?
평안하다 안전하기 때문에 남북 간의 전쟁도 끝나게 이제 통일되겠네. 이제 이제 뭐 북한에 가서 땅 투기해야지 뭐 거기서 뭐가 뚫리면 뭐 중국으로 아니면 모스크바 쪽으로 해서 대륙 간에 뭐 철도가 연결되고 유럽까지 연결되고 완전히 뭐 가스가 여기서 저리로 연결되고 막 이런 엄청난 이제 막 경제, 물질, 비즈니스만 지금 그쪽으로만 돈 하는 그죠? 자, 이런 것들 속에 사람에게 헛된 어떤 비전이 심어질 때 주님은 준비된 자들에게만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기 못할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보세요.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여러분 적어도 광야 소리를 바쁜 속에서도 정취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경과 예수님을 끝까지 적은 능력이지만 이 귀한 믿음 작지만 엄청난 소중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은 주의 영이 함께 가시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서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이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여러분 힘을 내시고 항상 차분하게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현장에서 삶의 가정에서 여러분 충실하게 믿음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세상의 전쟁에 들어가거나 어떤 그죠? 환란에 들어가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예요?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신 구원은 말이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의 모든 구원과 영육간의 완벽한 온전한 전인적인 구원을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맞죠? 피차 서로가 권면해주고 서로 덕을 세우며 피차 서로 상호간에 이렇게 특별히 여러분들이 또 섬기는 예배당과 또 주의 종들이 있겠습니다만 또 나름대로 주님 안에서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광야의 사에게 또한 후원하고 기도하고 관심 가져주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꼭 우리 주님 오실 때 함께 여러분들도 동일한 칭찬과 상급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문제는 요한계시록 6장에 흰말이 뛰는 상태로서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현상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옮김을 당하면 순식간에 확실하게 적그리스도는 더 평화의 사도로 가장하다가 전삼년반이 지난 어느 순간에 완전히 돌변하고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세워진과 동시에 다니엘 9장의 한 일회가 급속도로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은 보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반도를 완전히 지금 평화로 이렇게 완전히 색깔을 바꿔놨거든요. 미국이 모든 전략다전을 다 동원해서 제가 여러분 처음부터 뭐라겠습니까? 북한 노스코리아는 미국과 전쟁 상대가 되지 않아요. 오금이 저리기 때문에 남한의 모든 적색 이 빨간 사람들과 완전히 하나 화합을 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이런 작품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저들이 생화학 무기라든가 대량 학살 무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은이캐논이란 기존 핵무기들을 찾을 길이 없거든요. 이리저리 빼돌리다가 결국은 그것은 아마겟돈에 터뜨리게 되겠지만 여러분 절대 그것은 놓지 않을 겁니다. 리비아식으로 여러분 북한을 해결할 수 없거든요. 리비아는 처음에 먼저 핵무기 없앴다가 말이죠. 카다피가 나중에 그 다음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스코리아도 이런 것은 딜을 안 하겠다는데 말이죠. 어쨌든 미국도 이번에 속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세상은 일순간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지속되는 이 현실에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깨어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올해 여러분 이번 달 5월 21일 날 모순절이 다가오고 있고 또 9월 달에는 여러분 우리 또 나팔절 속죄절 그죠? 초막절이 또 한 번 2018년에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절을 통해서 역사하실지 아니면 계절에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상태를 보면서 우리를 데려가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태양이 무슨 개기일식이 일어났다거나 무슨 달이 핏빛달이 됐다거나 무슨 블러드문이 됐다 무슨 그죠 테트라문이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사인일 뿐이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대로 어느 순간대로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다는 걸 보면서 여러분 꼭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의 신랑이요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여 아버지심을 여러분 늘 고백하시길 바라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아무리 종교 지도자들에도 형제와 자매일 뿐이에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조건 아래 그러나 예수님을 함께 전하자는데도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은 결국 이 사람들은
가라지입니다. 염소입니다. 교회와 양들을 깨우시기 위한 도구에 불과해요. 그들과는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들은 사명이 끝나면 소멸해 갈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잠깐 나누고 있는 것은 이 이상한 평화의 시대가 한반도에 와버렸어요. 이것은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중동에서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이 일어나기 직전이지만 이것을 트럼프가 이번에 이스라엘의 70주년 기념을 통해서 대사관을 예루살렘에 옮기는 이 과정에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번 5월 14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지켜보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다면 급속도로 우리 주님이 오시는 시간은 가까워질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떤 타락한 그 죄의 질에 따라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만나는 시간은 얼마든지 우리 주님으로부터 조정되고 주의 주권으로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기가 이런데 주님 오십시오. 왜 안 오셨습니까?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당연히 나팔절인데 왜 안 오시지? 무슨 오순절인데 왜 안 오시지? 뭐 테트라문이 있는데 왜 안 오시지? 무슨 뭐 블러디문인데 왜 안 오시지? 이건 코미디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고 하나님께서 마치, 그죠? 내 방법대로 역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절대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뜻인가 아시죠?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라는 말을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 거짓 평화가 일어나는 지금은 흰말이 뛰고 있는 것이라면 굉장히 우리는 더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오신 시간이 있는 것은 너무도 감사한 일이다. 다시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6장으로 돌아가면 말이죠. 그래서 66이라는 표현은 참으로 이렇게 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66권이보다는 성경은 70권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시편이 여러분 150편으로 되어 있지만 5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1, 2, 3, 4, 5권. 그렇기 때문에 시편을 한 권의 책으로 보는 게 아니라 5권의 책으로 보면 뭐예요? 성경은 70권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더 이게 사실 7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수기 때문에 77, 그런 모든 70이나 7이나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완전한 수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5월 14일 이번에 이스라엘이 1948년부터 70주년을 맞았고 다니엘이 71에는 490년이지만 한 일회가 남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은 다음에 70일회가 다 끝났고 지금은 그런 게 없다. 그냥 주님께서 오시면서 그냥 심판이고 구원이다. 끝이다. 끝.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든 말씀을 묵상하든 수십 년 동안 많은 것들을 연구하게 되고요. 정말 이 전담에서 이 주님의 말씀을 평생 동안 이 말씀 때문에 씨름한 사람이 세상에는 이 시대에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여러분 많지 않아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시죠? 그렇다고 제가 광야의 소리를 증거하는 뭐 제가 대단하다 그런 소리 전혀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 종들이 즐거워요, 여러분. 예. 자, 그런 차원에서 이사야서 66장이 끝에 왔지만 66은 불안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성경 66권이라는 게 불안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70을 맞추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 이제 외경으로 이제 들어온 중에 우리가 유다서에서 잠깐 인용된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했다는 재림에 대한 것이 유다서에 잠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1장으로 되어 유다서 짧지만 말이죠. 그건 사실은 바로 그 에녹서에서 인용된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 에녹서가 성경에 돼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모든 비밀들은 우리 예수님만 성령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논쟁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까지만 하고, 어쨌든 우리가 이사야 66장 왔는데요. 이거 좀 보십시다. 이사야 66장 또 66장 6절을 한번 보겠어요. 좀 특이하죠? 폰화하는 소리가, 폰화라는 건 막 떠드는 소리입니다. 시끄러운 노이즈요. 폰화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소리로다. 이거 하나님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소리라면 666이죠. 여기도 재밌죠 여러분. 66장 6절이죠. 이 6이라는 건 사실 어쨌든 심판의 수고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66권 성경에서 예수님 한 분을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여러분처럼 섬기고 지극히 작은 속에서 믿음시키는 여러분들은 성경 전체를 믿고 알고 영접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말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도 막연한 하나님을 믿는다거나 예수님을 전혀 모르거나 안다고 이렇게 착각한 이런 자들은 전혀 주님의 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러분 특별하게 주님이 다루심 속에서 마지막 남은 1%를 주님께서 채워주시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들이 이미 그동안 잘 99점은 잘 맞아오셨지만 주님께서 그래도 이런 광야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충해 주면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 떠나지 말고 예수님 떠나지 말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 이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다가 주님께서 거룩한 신부로 저와 여러분들을 들림받게 하시지 않겠나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6장 6절에도 여호와께서 대적에게 보응하는 거잖아요. 666. 66장 6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는 이사야 66장 6절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여러분 6장 66절을 한번 볼까요? 거꾸로. 약간 이거 66장 6절이야. 요한복음은 6장 66절. 이사야는 66장 6절. 보세요. 6장 66절. 여기도 666이죠. 재밌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시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끝난 겁니다. 지옥이고 심판인 겁니다. 예배당을 나갈 수 있지만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 예배당을 쉽게 옮기는 사람 치고 쉽게 주의 성령과 함께 주님의 이 은혜를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예배당을 한번 떠나게 되면 반드시 수없이 많은 시련이 다가오고 사탄 마귀가 수없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믿음을 잃은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간이 명관이고 한번 부러진 그곳에서 그 시련을 잘 돌파하고 이겨나가면서 주님을 섬겨나가야지 조금 시련이 온다고 우리가 자꾸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 결국은 그곳은 멸망의 넓은 길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주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다 시험 받아가지고 다 떠나가고 말았어요. 그죠? 그럼 나는 주님이 안 부른 건가? 나는 뭐 이 교회 아니면 뭐 갈 데 없는가? 저 목사 아니면 뭐 말씀이 없는가? 이런 식으로 황당한 교만이 들다가 완전히 예수님을 떠나고 함께 다니지 않게 이게 심판인 겁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6절. 666이라는 건 그래서 요한계시록 여러분 13장에 보면 말이죠. 사람의 수가 나오잖아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배워보라. 세워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는 666이라. 아무리 날뛰어도 666, 666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못 만나고 모두가 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죠? 예수님 없는 수가 그죠? 예수님을 배반하는 수가 666이잖아요. 요한계시록 14장에도 여러분 보면은 그죠? 셋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그러잖아요. 다른 천사가 날아가면서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내 손에 표를 받으면 이게 바로 사람을 그 신처럼 섬긴 자들은 666을 받게 돼요. 지금도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신처럼 섬기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성경만 주의 말씀이 아니고 나는 똑같은 성경이 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적용한다고 여러분들은 막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막 그 고문하는 이런 자들은 절대 주님의 영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도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뭐예요? 시험했다는 걸 분명히 아시면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저주는 그 자신에게 그 가정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저주를 바란 그 입과 그 더럽고 냄새나는 그 자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피로서 여러분 씻음받고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저주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하는 우리에게 이게 여러분 도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천사가 이 마지막 때에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결국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경배하라고 사탄 마귀 인간 모두를 666일로 잡아서 음부로 끌고 간 시대가 오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666, 66 이건 다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 여러분에게 좀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만 이사야 66장을 마치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6장 보세요. 6절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는 모습이 나와 있잖아요. 다 좋지 않죠? 자, 어쨌든 성경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편을 5권으로 와서 70권으로 보면서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다음에 무슨 책을 쓴다거나 말이죠. 어떤 말씀을 받았다거나 꿈을 꿨다거나 환상을 봤다는 건 절대 성경에 추가될 수가 없어요. 가감하는 자는 말이죠. 저주가 더해지고 축복이 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어떤 시험과 어떤 연단을 통과하는 사람들이지만 말이에요. 그 연단을 주셨는데 통과하지 못하고 거기에 털푸석 주저앉아가지고 성경을 버리고 하나님을 민다하면서 사람을 따르면서 똑같이 666에 떨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이 말이 좀 들려오십니까? 결국은 그 자들은 육이거든요. 인간 예수님이 하나님이자 인간이시지 완벽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어느 인간은 다 666이에요. 인간은 육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자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난 자 중에 제일 큰 자로서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예. 마지막 구약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 외에 누구를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세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사탄 마귀의 그 광명한 천사의 이러한 어떤 잘못된 이러한 모든 이러한 그 말과 어떤 이런 것에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깨끗한 주님을 경배하는 깔끔한 신부로서 여러분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면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사야 66장으로 왔는데요. 보십시오. 얼마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66장 6절 또한 요한복음 6장 66절 예수님이 떠나는 게 바로 육이고 심판이고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오셔서 주의 대하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저 사람 보고서 다른 걸로 평가 아니에요. 외모, 물질, 뭐 자녀, 무슨 사업장, 건강, 배움, 학연, 지연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변화 있는가 그것이 보여요. 맞죠? 예, 성령님이 내주하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왜? 성령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예수 안 믿는 게 죄라고 하잖아요. 이사야 6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성막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 둘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서 누구든지 성막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에 영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예수님의 엄청난 피가 쏟아진 거예요. 그 피를 믿고 가는 사람은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죽게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성막에 들어가는 대제사장들도 자기가 회개하지 않으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에 그 피를 뿌리면서 속죄일날 그죠? 그 염키파라고 하죠. 7월 10일 유대력으로 올해는 여러분 약 9월 24일 전에 약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5일 전에 그러니까 약 9월 한 19일 정도 이렇게 오겠습니다만은 그 대속죄일날 들어갔다가 말이죠. 자기가 회개도 안 하고 그런 것을 하다가 즉사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자기가 주의 종이라고 착각하면서 여러분 사울도 여러분 말이죠. 사무엘이 조금 늦게 온다고 지가 먼저 막 제사하고 난리쳤다가 사무엘한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책망을 받았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들이 예배를 집행하거나 주관하는 것은 이게 다 이제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구원이 자기 어떤 명성, 학연, 지연을 내세우면서 완전히 껍데기로서 이제 사탄 마귀짓 하는 것만 남았지만 여러분 절대 성령이 떠나건 사람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빨리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빨리 골방으로 들어가서 혼자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최고의 복에 나설수록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나설수록 자신과 자녀들이 모두가 다 피해를 당하게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66장 1절에 보세요. 어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든 솔로몬의 정도 하나님께서 그저 잠깐 허락한 것뿐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성막을 통해서 언약궤에 조금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거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당에 앉아 계시고 뭐 강단에 앉아 계시고 어떤 이상한 종교 지도자들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나 뭐 이런 자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걸 여러분이 용서를 하셔야 됩니다. 목사라는 자들 이런 사람을 통해 주님이 뭐 입술을 뭐 대언합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코미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말이죠. 주님 안에서 겸손하고 정말 성령 안에서 겸손하고 정말 낮은 자리에서 전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같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앉아있고 듣는 사람은 금방 그걸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빨리 성령이 떠나거나 주님의 책망을 받는 사람은 빨리 근신해서 골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보세요. 여기 어떤 내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말이죠. 보세요. 얼마나 요즘에 말이죠. 화려한 예배당과 수천억 건물 속에서 사람들이 편리시설 속에 들어가서 무슨 뭐 극장에서 구경하듯이 극장 구경하고 콘서트 해오듯이 예배를 드리듯이 그런 예배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아요. 제발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가정에서 깔끔하게 주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말씀 읽고 하는 것, 여러분이 차이든 직장에서 한 말씀 들으면서 심령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 오히려 주님께서 이런 사한제사를 더 기뻐하시는 줄 알고 여러분 절대 세상의 건물에 여러분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가 필요 없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란 말이죠.
우주 만물을 다 만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고 우리가 뭐 예수님이 거할 하나님이 거할 어떤 예배당을 멋지게 되고 뭐 크리스탈로 치고 뭐 빡빡 닦는다고 주님이 거기 앉아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코미디 찾지 마시고 빨리 자유하시고 골방에서 또한 자기 자신 가족을 통해서 빨리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고 여러분 쓸데없이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 외에는 어떤 인간을 거기다 놓으면 안 돼요. 자칭 제사장이라는 선지자라는 이런 코미디 설령 그곳에 목사든 신부든 교황이든 아니면 선지자라고 자칭한 이런 자들은 모두가 사실은 영적인 종교 사기꾼들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집이 크고 뭐 예배당이 크고 소용없습니다. 다 주님이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뭘까요? 보세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맞죠?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다는 건 주의 말씀에 늘 갈급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더 알고 싶고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경에 선포되었는가, 이 시대의 종들은 어떻게, 이 광야의 종들은 어떻게 이 주님이 오시는 걸 증거하고 있는가 늘 궁금한 거예요. 일하다가도 궁금하고 자다가도 궁금하고 이런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그걸 채워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꽉 차 있고 늘 세상적으로 만족한 사람들은 이것을 찾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미련한 처녀들이 땅에 남게 되는 겁니다. 미련한 처녀에서 땅에 남고서 목이 잘려서 그래도 구원이라도 받으면 좋죠. 아예 그걸 못 받고 짐승을 표받고 지옥 가는 게 문제잖아요. 예. 마음이 가난해서 말씀에 늘 예수님을 사랑하고 심령에 늘 주님을 여러 번 찾는 통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채워주거든요.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이런 모든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다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에도 그렇죠? 마음이 그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통회하는 자 복이 있다. 하나님 말을 위해 떠는 자 복이 있단 말이죠. 권고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주님 성령으로 이 말씀이 부딪혀오는 사람은 나는 어찌할꼬 나는 죄인인데 그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고민하고 떠는 사람은 주님이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못된 습관도 이기면서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면서 주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정말 어린 양의 생명체의 그 이름이 기록되지만은 마음도 세상으로 부자고 그냥 건방을 떠고 시건방을 들고 아주 악독을 품고 아주 그저 정신 질환자가 되어서 사탄 마귀가 가득해가지고 하나님 몸된 교회를 모욕하고 양들을 잡아먹고 책찍질하고 이런 이 팔푼이들한테는 절대 주님이 역사하지 않고 여러분 빨리 단절해야 됩니다.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한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운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면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보세요. 예수님이 자꾸 부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꾸 성령 안에서 이렇게 말하여도 듣지를 않아요. 지만 옳다는 거예요. 지 생각만 옳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습니다. 주님이 딱 보니까 악한 것만 해요. 악한 말만 지어내고 말이죠. 나의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함으로 계속 관철하려고 하는 이런 자들. 결국 여러분 후반절에 여러분 이런 자들 뭐라고 하시나 잠깐 볼까요? 이 자들의 생각과 저기는 완전히 황폐한, 그죠? 생각과 이거 보세요. 66장 18절에 내가 그들의 소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열방과 멸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자, 소위와 사상, 하는 행동과 이 생각, 이 머리에 들은 것 자체가 너무도 다 가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다 아는 거거든요. 이 소위와 사상이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사단 마귀에 디클라인된 자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기뻐하라, 기쁨을 인하여 기뻐하라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의 사랑하는 자여라는 예루살렘은 여러분 지상의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다가 우리 한국이고 뭐 영적인 유다가 한국이라고 해서 뭐 이스라엘이 전쟁 나면 거기가 도와주러 가 이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면서 여러분 자기가 무슨 구원자라는 무슨 이 시대의 무슨 명령자라는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으쌰으쌰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런 여러분 사술과 사귀에 여러분 빠지면 안 돼요. 성경을 잘못 왜곡하면 사탄 마귀에 속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지상에 있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대하게 이번 달에 여러분 70주년 기념은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급속도로 이란과 이스라엘이 또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또 이란과 이스라엘이 극도로 어떤 미국을 통해서 트럼프를 통해서 만약에 전쟁을 극적으로 막고서 만약에 평화가 이룩된다. 이 한반도 같이 이런 쇼가 일어난다면 분명히 주님이 오실 징조는 확실히 가까웁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준비는 하고 있겠지만 그렇게 그 모든 것은 쉽게 풀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왓치아웃하고 광야에서 우리가 파수꾼에 되어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계속 왓치아웃하라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시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유는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이스라엘이 다윗의 지파,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이 뿌리로 오셔서 이겨서 부활 승천하셨고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해요. 성경도 기록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꼭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는 로마서 11장 25절 말씀대로 저들이 완악함이 이제는 다 이방에서 교회가 2000년 동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다 문이 닫히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지금은 제3성전이나 짓고 적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의 트럼프랑 악수하고 있는 이 꼴이 결국은 적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이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것을 순순간에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때가 뭐냐? 후3년반의 사탄마귀가 자기가 신이라고 등장하면서 제3성전에 들어서 나를 경배하라고 하면서 666표를 칠 때 이스라엘에게는 전례 없는 창세 이후로 없던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만약에 땅에 있다면 주님께서는 예비처로 보내셨다가 후 3년 반 보호하셨다가 휴거시킬 것이고 아니면 여러분 그 전 3년 반에 사탄마귀가 세상을 평화로 속일 때 직전에 이미 7년 대환란 전에 교회가 공중으로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큰 혼란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곳에 소망을 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언제든지 예수님이 뭐 5월달, 이번 달에 온다는 둥, 9월달에 온다는 둥,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전혀 주님의 성령이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나이가 들거나 세상에 할 일 없으니까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고 이 폼 잡는 것이지 이렇게 세상에서 할 일 많고 자녀 키워야 되고 할 일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 거 좋지만 휴거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왜? 자기 생활 열심히 하면서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예배 생활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루하루 차분히 따라가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고 예수님 음성을 따라가는 자지 뭐 이달에 예수님이 온다 그때까지만 기다려보자 뭐 이런 팔푼이들한테는 절대 주님께서 설령 이달이 오더라도 주님께서 하늘문이 열렸을 때에 땅에 남게 됩니다. 일단 목이 잘리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걸 다시 한번 시험 당해야 돼. 왜? 너무 지금 안일하게 날짜만 계산해서 믿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등만 들었지 기름이 없던 거예요. 왜? 실천이 없었거든요. 광야의 소리 같은 여러분이 묵상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자기 삶 속에서 이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하고 이렇게 실천이 없었거든요. 기도 생활이 없었거든요. 찬양이 없었거든요. 후원과 선교도 없었거든요. 자기가 아무 열매를 없이 날짜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또 걸러내는 하나님의 배제된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비록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그와 함께 하린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이 말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결국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그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예루살렘이 결국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다 구원받고 이제는 이때의 교회는 여기서 부활해서 주님 앞에 어디가 새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는 거야.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 지상의 그림자가 땅의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서 66장이 맞춰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다 그를 인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한번 슬픔과 그 야곱의 환란은 지나가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마겟돈을 통해서 이 땅의 예루살렘의 백성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천년왕국 백성으로 육을 가지고 들어가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66장 15절 볼까요? 보라 여호와께서 불의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유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또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홍위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른 자가 누구냐 하면서 여러분 앞서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묵상했지 않습니까? 예, 요한계시록에만 예수님의 재림이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에 주님의 초림과 재림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뭐라고 했어요? 모세오경과 시편의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이루어져야 할 일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초림으로 오셔서 메시아가 고난받고 부활해야 될 것이 이것이라 하면서 성경을 풀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야 66장 15절에 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 여기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불의 옹이 되어 강림하시. 이 여호와가 누구예요? 결국은 주 예수님이 불의 옹이 되어 강림한다. 이거 천사와 같이 오는 모습, 구름 타고 오는 모습, 심판주로 오는 모습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은 수레가 뭐예요? 천군 천사들이 옹이하는 그 찬란한 모습. 요한계시록 여러분 19장 11절에 뭐예요? 백마를 타고 그 하늘에 그죠? 희고 깨끗한 옷을 입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를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렇게 불이 옹이 되어 강림하고 그 수레들이 회르바람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겁니다. 혁혁한 유세로 노를 세우시면 보세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혁혁한 유세로 노를 베푸시며 이건 뭐 심판입니다.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시. 견책은 뭐예요? 심판 아니에요? 심판? 노를 베푸시고 견책하는 건 다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심판주로 만나겠어요? 여러분 신랑으로 만나겠어요? 예. 여러분들은 꼭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신랑으로 맞는 다섯 지혜로운 처녀가 되어서 주님 앞에 부름받는 최고의 승리자들, 일곱 교회의 승리자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성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이러한 결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 사륙당할 자가 막 이건 결론적으로 아마겟돈에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을 이사야 66장을 말씀해서 마치 요한계시록의 심판을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큰 아웃라인 이렇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깨끗하지 못하고 이렇게 가증한 물건과 그저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명한다. 다 이게 함께 명한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되지하고 가증하게 우상제물 먹거나 가증한 물건 음행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야곱야금 죄만 지고 회개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진짜 돼지고기와 진짜 쥐고기라기보다는 그런 것도 물론 가증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먹지만은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다 멸망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결국 그들이 멸망한 것도 그들이 소유와 사상을 안다. 예수님이 여러분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무슨 짓거리 하나 다 알합니다. 무슨 말을 해서 어떻게 모함하고 어떻게 중상모략하고 사고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사악한 말을 통해서 서로 사랑을 신천하지 못하고 허물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은 이런 자들은 주님께서 보세요. 그들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거 보세요. 잠깐 히브리서에 우리가 한번 갔다 와야 되겠네요. 이런 자들은 정말 다시는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자들에게는 결코 그죠? 정결하게 할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 한 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그죠? 빛을 비춰 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보세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에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참 이게 얼마나 여러분 무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두 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자들은 절대 우리 주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어요. 소위와 사상 하나님이 분명히 합니다. 약한 자들, 사탄, 이세벨의 사상, 발람의 교훈,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교훈, 그 다음에 이세벨의 이러한 음란한 사상, 이 모든 그죠 자칭 사도, 그 다음에 자칭 유대인 이게 모두가 다 요한계시록 이걸 쓴물을 뿌리채 뽑지 않으면 절대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순수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랑하는 어린아이 같은 여러분들을 주님이 성령이 동행하다가 순식간에 변화되어 주님을 만나게 될 줄 여러분 꼭 믿으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천년왕국 이 땅에 오면 말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에스겔 성전을 세우셔서 1000년 동안 월삭과 안식일 그리고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태양계가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은 있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스리겠지만 태양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는 이미 올라가 있을 것이고 천년왕국이 순식간에 지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창조되고 천년왕국이 완전히 후반에 그 짐승 그죠? 사탄 마귀가 그 옥에서 나와서 또 한 번 천년왕국 백성들을 미혹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역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제는 그 속에서 구원받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빼서 부활시키면서 나머지 모든 천년왕국 후에 배도한 모든 인류들은 불로서 소각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어서 옛날 것은 생각하거나 기억되지 않을 정도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든 다음에 그때 우리가 있던 새 예루살렘 성이 그 새 예루살렘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천년왕국 때 있을 이런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서 천년왕국에도 영광을 받으시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로써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에 대해서 영원히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에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이 가증함이 되리라. 불못에 2차 사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천년왕국에도 이렇게 안식일과 월삭과 초막절까지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스가랴에서도 14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천년왕국 때는 이렇게 특별한 나라가 잠시 천년 동안 이 땅에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을 통해서 주님께서 잠깐 천년 동안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면서 이 천년왕국 후에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 내려올 것이 여기 이사야 65, 66장에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이 땅의 지상의 메시아 왕국이 먼저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모쪼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살 텐데요. 계시록에 잠깐 가서 오늘 이사야 66장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계시록 22장에 보면 말이죠.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여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그죠?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어떻게 해요? 자, 세세토록 왕노로 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말이죠.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그 만드는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그때의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천년왕국이 또 물론 새하늘과 새 땅이지만 그 땅은 예수님이 오셔서 세울 뭐예요? 그 천년 말 그대로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보세요. 천년이 차도록 사탄 마귀는 일단 그 음부의 무적행에 여러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후에는 잠깐 놓인다는 게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잠깐 놓여서 천년왕국에 있는 모든 태어난 백성들을 또 한번 시험받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천년왕국은 있는 것이지 없는 게 아니라 보세요. 그 후에 잠깐 놓이기 때문에 천년왕국 없이 무천년이 돼가지고 영원히 주님이 오시자마자 무궁세계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고 에스겔의 성전을 통해서 봐도 이루어져야 되고 천년 동안은 분명히 이 땅이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새하늘 새 땅이 다시 만들어질 때에 거기 새 예루살렘 성에 내려오면서 무궁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때 천년왕국 때에도 제가 아까 앞선 영상에서 말했지만 성도들이 진과 사랑하시는 성이 있지만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이 아니에요. 천년왕국 성전이라고 보면서 어쨌든 이때도 예수님이 여기에 통치하시지만 원래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치하시면서 지배를 하실 걸로 봐요. 우리는 여기에 주님과 같이 새 예루살렘에 같이 있으면서 그래서 이 땅에 성도들이와 사랑하시는 성이 천년왕국 후에 또 한 번 이 사탄 마귀가 곡과 막을 미혹해 싸움을 붙이면서 바다 모래수같이 엄청난 싸움이 일어날 때 이때는 더 이상 믿어라 말아라 뭐 환란이 있다 없다 휴거가 있다 없다 이게 없어. 그냥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소멸해버리고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이제 던지게 돼요. 불과 유황못에 먼저 들어간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아마겟돈에 올 때 뭐예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가장 먼저 산채로 불못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귀가 천년왕국 후에 천년왕국에 있는 백성들 미혹해서 쓰임 받은 다음에 거기에 그 다음에 불못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1등은 짐승, 2등은 거짓 선지자, 3등은 마귀가 들어가고 나머지 4등째로는 모든 예수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에 다 둘째 사망으로 나와서 자기 행위대로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서 모두가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번째는 모든 인류, 예수님의 생명책이 잊지 못한 모든 인류.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천년왕국 후에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보세요. 처음 땅이 없어졌고 처음 하늘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는 정말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천년왕국 동안 머물고 주님과 통치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태양계가 녹은 새로운 세상에 내려와서 정말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렐루야죠.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니 참되 심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이 더 필요합니까? 이 말씀조차도 이렇게 깨달으는 게 하나도 없으면서 얼마나 여러분 성경을 많이 한다고 여러분 무슨 말씀이 필요해요? 성경은 완벽한 책입니다. 성경 66권을 벗어난 곳에서 주님을 기다린 자는 100%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예루살렘 성에 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명백한 불법이라는 걸 아시고 성경 떠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난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이니. 자, 이 세상에서 간간히 먹었던 주 예수님의 생명수가 이제는 콸콸 쏟아지면서 영원히 만족할 주님을 만나게 돼요. 맞죠? 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이죠. 자, 요한계시록 2, 3장의 모든 이기는 교회에 주님께서 저마다 큰 약속을 주었지만 요한계시록 2, 3장의 7교회 이기는 교회의 그 모든 이긴 중에 이김의 7개 교회의 쉽게 말해서 그 이긴 교회의 대표가 뭐냐?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성경이 맞춰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 인생 어디다 거렸습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을 여러분 살았습니까? 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성공한 인생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사야 66장을 마치면서 모쪼록 주님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떠는 자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한다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지상의 예루살렘 그리고 하늘의 새 예루살렘은 다 이제는 하나가 될 날이 곧 옵니다. 지상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이스라엘도 하나 교회와 하나 될 날이 곧 옵니다. 그죠?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종국적인 주님을 만나면 이 모든 것이 알파 오메가로 완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모쪼록 이사야 66장 이제 전체의 묵상을 마치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묵상으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진리의 성령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쪼록 광야의 소리를 듣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영적으로 거칠은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달려가지만 결코 우리는 홀로 가지 아니하는 주의 사람들인 주의 성령이 동행하는 승리자들이란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오늘도 이 좋은 예수님과 성령으로 동행하다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 함께 기도한 모든 우리 이웃들과 함께 주님을 만나 칭찬에 넘치도록 우리 주님 앞에 칭찬을 받고 많은 면류관과 상급으로 영생복락을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주님과 누리는 승리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니라. 그의 하나님 말씀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문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리라.